4장 21절을 보기 전에 16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8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맞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가서 진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 기름을 부은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펴서 예수님에게 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사야서 61장 1절을 지금 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셔요. 24장 27절.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은 구원의 주, 구속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24장 27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거기 다 나오네요. 모세,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어디에? 구약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라고 지금 결론을 딱 거기에서 지금 제가 내린 거예요. 이제 24장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딱 내렸잖아요. 그래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적 증언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됐어요? 그럼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면 성경 자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빨리 말해야죠. 성경 자체가 영생을 줄 수 없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계적 성경 읽기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 없다. 뭔 선물이 있다? 이것이 있다. 외형으로 외웠으니 외형 선물은 있다. 우리도 한번 할까요? 성경 읽기? 아휴. 얼마를 준다면 몰라도 한 번 읽는데 1억 원 정도 준다면 10번이라도 읽어서 바로 회사의 일생에 도움이 되죠. 안 그래?
그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영생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아까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너희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경 읽어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봐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둘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님 알고 예수 알고. 그렇죠? 이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딸을 본 자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알면 예수만 알면 되고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요? 하나님을 본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하나만 알면 되죠.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따로 존재하니 그들의 그 사고 구조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야 돼요? 예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의 개념으로 놓고 보고 구약으로 가서 조금 이따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갈 텐데 그 구약으로 넘어가서도 결국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영생 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생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은 그 믿음,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각기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꼭 그 하나님을 정의를 내릴 때에는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그 구약에 계시되어진 그 여호와 안에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지. 이해 왔죠? 만약에 그 여호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여야 된다니까. 근데 요 말씀도 자칫 잘못 들으면 그 하나님 따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 따로 알아야지 구원함이 있는 줄로 안다 그 말이죠. 구원의 길은 두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알아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도 조금 뒤에 바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참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어디에서? 3절에서 어떤다?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0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세나 되어서 쭉 나오는데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라고 여기시느냐?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어요. 그죠? 의로운 자라고 여기셨다니까.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여기신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17절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제 표정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누구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의로운 자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롭지 못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맞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의롭다 하시는 증거라니까. 로마서 4장 24절. 거기 봐봐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실제로 그 당시 죽은 자 살리는 성경 구절이. 아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왜 우리도 의롭다라고 해요? 아쉽구나. 참 아쉽겠네. 부활은 이전에 이제 시간에서요,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 시간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을 절대적 시간, 변화되어지지 아니한 절대적 시간. 상대적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절대적 시간 안에서 괴로워해요. 상대적 시간은 뭐라고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어 놓고 절대적 시간 안에 가두어 놓고 끝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만약에 그 절대적 시간을 느끼지 못하게 했으면 사람은 교만해 한정없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니까. 거꾸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처음이요 곧 뭐예요? 나중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내용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어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가 의롭다 한다. 로마서 4장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나오죠?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을 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무엇인가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로 여기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거기 나오잖아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 얻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다.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으로만,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돼요. 증거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찾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 부정해버리면 부정되어지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무엇은요? 누구든지 부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점을 딱 찍은 거죠. 야, 엄청나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무엇? 믿는 것. 그게 뭐예요? 의로움의 증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10장 9절로 넘어가 봐요.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 것만이 아니라 그건 어디로 따라 들어간다고요?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근데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지게 하심이 은혜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표징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알고 믿으면이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알므로써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어느 때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죽었던 누가 뭘 믿어요? 알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어요. 내가 뛰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으니 당연히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장을 가지고 그걸 믿어진다는 개념이야. 믿어줄게요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오히려 없음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쪽으로 나아가면 그 심장이 내게 들어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심장으로 믿어질 때에 고백할 때에 당연히 뭐예요?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당신이 살았는데 그냥 그것으로 오케이예요. 오케이.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보면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계시의 내용, 구약은 예수 증거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 증거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구약에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건가? 예수가 뭘 하고 증거해야 돼요? 구원의 길이다라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네 번째 계시의 실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계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 계시된 내용,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실체 되신 예수님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구약에서 찾아야 되죠.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제까지 구약은 예수 계시라고 했으니까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찾아보자고요. 찾아봅시다.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같이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정관사 더가 또 빠지죠.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붙여진 그 예수, 그 베들레헴 구유에서 그 말구육간에서 나셨던 그 예수,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에게 붙여진, 그 자에게 붙여진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정해주셔요. 이해됐죠?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에 나타난 것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에는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해요. 그럼 구약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증거하기를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인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말하느냐, 여기에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어플이 다 여러분들 전화에 깔려 있잖아요. 그 바이블렉스의 어플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 가서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럼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되어지느냐, 예수라는 그 단어가 이예수스 이예수스, 다시요, 이예수스. 제가 헬라어를 뭐 못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 알아볼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제가 안 써주고 그 헬라어를 음역한 한글로 제가 적어줬어요. 진짜 그렇게 나와요. 바이블렉스에 예수라는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이예수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예수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근데 이 이예수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아.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 예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형이 이예수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면은 이예수스라는 말이라니까요.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이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예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유다가. 근데 예호수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호수아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무슨 이름을 쓴다고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아라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 예수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어디에서 왔다? 이예수스에서 왔다. 근데 그 이예수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아에서 왔다. 근데 이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을 그 시기부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뭘 쓴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쓰여지느냐? 주후 2세기까지 쓰여져요.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이 예수아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12장 1절.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아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1절. 역사서에 있어요. 또 선지서에서가 볼라. 다 같이 12장 1절 시작.
스알디에르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이렇게 나오죠? 예수아가 나오죠?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람식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식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대신 예호수아, 여호수아. 그 이름 대신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근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진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블렉스에 이에수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만 알고 있지만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예수, 이에수스, 예수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뭐라는 말이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으라고요? 예수로 지어라. 무얼로? 이에수스로 지어라. 그 이름이 아람식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와 여호수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죠. 하지만 있죠. 그래서 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정관사가 없어서. 정관사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 한마디로 여기 돌아가요.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너무 쉬워요. 지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에수스는 히브리 말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 45절이나 히브리서 48장에서 여호수아를 무엇로 표기하느냐? 이에수스로 표기해요. 바이블렉스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45절 거기 그 누가 나와?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저기 안에 있는 보여주지 마요. 여러분들이 찾아봐. 그 거짓말 안 해요.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자 잠깐만요. 사도행전 7장 45절 아니야 보지 마요. 7장 45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라고 나오죠. 그 여호수아를 클릭해서 쳐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에수스 이렇게 나와. 예수라고 나온다니까. 신기한데 안 신기한다. 이에수스 뭐예요?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클릭해도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에수스. 여호수아를 클릭해도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에수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에수스 이렇게 나온다니까. 2세기 초까지 사용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이상은 예수요라고 나오죠. 족보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에수스라고 나오고 그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라바가 나와요. 바라바. 바라바를 뭐라고 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바예수. 바라바를 바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에수스 바라바스예요. 이에수스 바라바스. 바라바스. 이게 바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누구였었다고요? 이에수스 바라바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죽어야 될 자, 사형자였었는데 그가 아마도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무엇이었었을 것이다? 혁명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인간 중에 나와서 메시아가 되어지는 걸로 알아요. 동정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잘 성장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 성장해 가는 걸로 안다니까.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런 힘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저가 메시아인가 하고 마음을 준다니까. 누구에게도, 바라바에게도 바예수에게도.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골로새 4장 11절에 유스도가 나오는데 이 유스도도 이에수스라고 거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라고 이에수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건 예수와 예수로 가면서 여호와는 누구시다?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구약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 건가? 구원자는 누구셔요? 여호와셔요. 구약이 말하는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셔요. 그 내용을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누구를 지칭하는데? 여호와를 지칭하는데 그 여호와가 구속주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구속자 된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특히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제일 많은데, 자, 이사야서 33장 22절, 이사야서 41장 14절, 43장 3절, 44장 6절, 43장 11절, 45장 15절, 45장 21절, 47장 4절, 60장 16절, 49장 26절, 63장 8절. 안 적는 이유는요, 녹음을 통한 것을 적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저도 알아요. 이걸 진짜 다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구속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13장 4절, 나는 여호와. 여기는 보셔야 돼요. 호세아 13장 4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확실하죠? 네. 확실해요. 지금 앞에 여호와를 구원자, 구속주, 구속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설명한 구절들을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 13장 4절에서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림없이. 네, 있네요. 있네요. 제가 벌써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들이.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있네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 심각한 구절이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사장 12절이에요. 12절. 13절이 아니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예수. 그럼 여호와 말고도 예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호세아에서는 여호와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누가 이겨요? 여호와가 이기죠. 여호와가 이기나요? 예수가 치고? 그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이예수스는 여호와는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 다 나왔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대? 요엘서 2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거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구원을 이룬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다. 계속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예수다. 예수는 여호와다. 나온다니까 답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일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다른 분이라고 하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그럼 중간에서 결론 하나 내리고 가면 구약은 누구에 대한 계시? 여호와 계시.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다고요? 예수스. 그러죠?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 찾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구약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여호와에 관한 거예요. 여호와에 관한 거. 그러니 구약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 구속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데 그 구원이 나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므로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성구사전을 통해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사무엘하 22장 3절, 시편 106편 21절, 에레미야 50장 34절,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봤더니. 근데 거기 다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구속주라는 이름을 제가 성구사전에서 쳐서 딱 불러내 봤더니 시편 19편 14절, 78편 35절, 잠언서 23장 11절, 이사야 41장 14절, 43장 14절, 44장 24절, 48장 17절, 49장 7절, 49장 26절, 54장 5절, 54장 8절, 59장 20절, 60장 16절, 63장 16절에 여호와는 누구다? 구속주라고 그렇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도 안 찾아보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하나 찾아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 59장 20절. (5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시온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예요. 근데 그 구속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셔요. 앞에 보면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 쭉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구원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은 예수, 이사야서 59장 20절은 여호와, 동일한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로 돌아가서 성경 구약은 하나 지우고 성경, 이것은 뭐라고요? 구약 5장 39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이라고요?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고 너희가 영생의 책으로 보는데, 그렇죠? 그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여호와 계시.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구약. 맞죠? 그럼 성경은 지금은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예수 사건이. 그죠? 네.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까지 포함해서 구약은 여호와 계시, 신약은 예수 증거.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시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증거. 그렇죠? 증거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 이에수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틀려요. 맞아요. 지금 정신을 놓았다가 회의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죠. 근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이 논리가 예수는 무엇이다? 구약의 여호와이시다. 그렇죠.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자, 구속주라고. 그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니 그 예수가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체는 분명히 여호와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이셔요. 그래서 시편 3장 8절, 10편 3편 8절인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23절, 하박국 3장 18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 시편 37편 39절, 요나서 2장 9절, 스바냐서 3장 17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지금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구원을 베푸는 자. 스가랴서 14장 9절 꼭 한 번씩은 찾아봐야 돼요. 스가랴서 14장 9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예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근데 만왕의 왕 천하의 왕이 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스가랴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만왕의 왕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와셔요? 만약에 두 분이 다르다라고 보면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작이 여호와가 왕이라고 했으면 마침이 예수가 왕이면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정리? 지금 이야기했던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주체 여호와인데 그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 결론이 그 이야기의 그 문장은 다른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이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의 영광, 약속 성취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다 그랬어요. 다른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너무 차이가 있어.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요? 상선, 벌, 악.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져버린다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모습이 그 모습이라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의가 전혀 개입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영광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 좋을 대로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 예수스 예수.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여기에 또 참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안 읽고 잘 읽어보면 어디에 가서요? 바이블 렉스에 가서 읽어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은 에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인 줄이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 원문에는 인줄인데 그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인 줄 할 때 그 인이라는 단어가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나다. 너희가 나는 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인 줄 무엇인 줄 우린 그냥 들었잖아요. 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에고의 의미를 쓴다니까. 그인 줄이라는 말에 에고 에이미를 쓴다니까요. 에고의 의미 에고 에이미 이건 오직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줄 알까 봐서 다른 구절 하나를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 오늘 진짜 성경 많이 보죠. 근데 많이 안 봤어요. 지금 다 그냥 읽고만 갔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 또 나오지요. 네. 여기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인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인 줄. 또 예수를 누군 줄? 여인 줄.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48장 12절. 이사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다. 나는 나다. I am he. 내가 그다. 에고의 의미 똑같은 말이에요. I am that I am.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이 가로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에고 있느니라. 에임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수리하는군요. 네. 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에고 에임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왔는데 아니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내가 그다. 그와 같이 있었던 그다. 에고의 의미
여호와에게만 붙이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한 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런 고얀 놈. 너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돼. 8장 59절에 대한 내용.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에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난이라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에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들 앞에 보낼 때, 누구죠? 갑자기 이상했어요.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를 그 백성 앞에 어느 상태였었어요? 이제 막 초라해질 때까지 가가지고 그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게 찾기가 어렵네요. 3장 1절로 15절에 대한 내용으로 쭉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서 이제 쭉 오는데 거기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구하되 13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칭언이라 라고 말하죠.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나다. 그건 누구에게만 쓴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만 오직 붙여지는 이름인데 그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을 할 때 내가 그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민. 재미난 것은요. 그럼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이제까지는 약속대로 일시는 분이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봤는데 여호와는 예호와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예호와, 야훼, 야하다, 야흐웨 뭐 이렇게도 불려져요. 야훼는 많이 들어봤죠. 그나마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발음에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야흐웨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 글자의 자음 4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자음 4개로 기록되어진 요 이름 본래 사자음 문자로서 신성 사문자라고 해요. 신성 사문자.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신성한 단어 4개 단어 그것이 요드, 해, 와우, 해 그걸 영어로 표기하면은요 Y 지워버려야지. 비슷해요. 이 약자를 하나씩 하면 요드, Y 해, 요드, 해는 먹었어요. YH 요드, 해, 와우, 해 그러거든요. 그럼 해는 뭐예요? H 와우는요? 와
와 YHWH라고 하는 신성한 4개의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자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를 이야기할 때는 모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쪽에서는 여호와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잘 안 붙인다니까. 그냥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거기 묵음으로 넘어가고 붓글씨로 그걸 썼잖아요. 그러면 한나 이걸 쓰고 난 뒤에는 부러뜨려. 뭐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흐에 야흐웨 야훼 야하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무엇이다고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신약적 이름은 예수, 구약적 이름은 예호수와 예수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여호와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몇 번 정도 나오느냐? 박도경 집사님은 알고 있어요. 6,000번 이상. 6,000번 정도. 야훼라는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온다고요? 6,000번 정도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몇 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로 보죠? 뭔 세 가지예요? 많잖아요. 몇백 가지죠? 어떤 학자는 190 몇 가지, 어떤 학자는 322가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322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322가지의 몇 배? 20배 정도 되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야훼의 이름은 6천여 번 쓰여져 있는데 그 6천여 번의 이름을 다 뭘로 바꿔서? 예수로 바꿔서 이예수스로 바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예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제 쭉 읽어가잖아요. 근데 2장 4절에 그렇죠. 거기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누구?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4절 아까 처음으로 나온다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2장 4절 2장 4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라고 나오죠. 예,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 아니요. 그럼 창세기부터 예수에 대해서 다 모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누구로 살아보셨고 예수께서 뭐 다 끝났네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공부할 것도 없네요. 공부할 것도 없네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알고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믿는 것은 안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맹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 믿음이 있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맹신 무조건 믿는 것은요 사실은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신이 된 귀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예수가 우리의 종이 되어진다니까요. 나 부자로 살게 해줄 거, 병 낫게 해줄 거, 뭐 붙여서 그 신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함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믿는다. 그때 알다는 야다예요.
그죠? 이사야서 48장 12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더냐고 아까 1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사야서 몇 장이요? 48장 12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처음이요 나중된 자. 똑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 나는 그 여호와 처음이요 나중된 분. 근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내용을 말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40절 봐봐요. 거기 이 말이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 다같이 저희 눈을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수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전수성경. 전수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수성경, 우리는 개혁성경, 개혁개정, 톰슨 성경 그런 의미는 아니고 NIV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 번역본 중에서 전수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수성경. 전수성경이 왜 그동안에 안 쓰여지고 갑자기 다른 성경 번역본만 나오게 되어졌는 건가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다고요. 저녁 시간 밥 먹고 난 뒤에. 근데 그 전수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뭐라고 주를 표시했냐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냥 전수성경에는 주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요?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의 영광을 본 후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걸 보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예수로 이 땅 위에 오면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1절로 10절.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10절에 보세요. 9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까 똑같이 나오네요. 나오지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우시아 때에 여호와의 무엇을 보고? 영광을 보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라니까.
전수성경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다고요? 예수. 방금 요한복음 몇 장이요? 12장 40절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라고 할 때 주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 근데 우시아 왕은 죽던 해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지금 말한 거라고요. 예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는데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또 이 말을 하면 여호와를 보는데 그 뒤에 예수가 이렇게 보이는 건 이게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여호와를 본 것은 다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쉬어가는 코너. 믿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로 하여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외치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요? 돌아오지 말라고? 근데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설교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와서 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듣고 돌아왔으면 구원을 얻을 텐데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와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지키라고 주었어요? 지키지 말라고 주었어요? 지키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성경을 이제까지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너희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범하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범할 것이 없어요. 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지킨다고 하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범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야 범하라고 그럼? 맘대로 살으라고? 저희 목사 이상하네. 이단이네. 저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면 이 숫자 아니었다든가 더 많은 숫자를 좀 해가지고 좀 나를 따르세요. 해가지고 돈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크지 않아서. 네. 그럼 다시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한 저희 눈을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있다. 보지 못하게 했으니 나는 보지 못합니다. 고백하면 안과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신다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구 안에서만 구원이시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예수스 예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오늘 성탄절 강론 제대로 됐죠? 이게 성탄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성탄의 의미. 그런데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은 이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자, 관원들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으로 안 된다니까 구원은. 믿었잖아요 여기.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 몰라요. 믿었던 베드로,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누구?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이 있다.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또 해야죠. 너무 빨리 끝나서 내일 아침에는 강론할 것도 없겠네. 목사님 그렇게 보신 분도 간혹 계시나요?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로 시원하게 그렇게 예수다라고 아니, 탁 찍으신 분들이 목사님도 나 대화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죠? 목사님은 없을 것 같고 다른 학자분들이라든가 뭐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참 그 고마운 것은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때에 말씀운동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 말씀운동을 통해서 뭔가 좀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열려졌어요. 아, 성경을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그 변화의 계기가 좀 왔어요. 틀림없이 왔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많이 좀 생겨요. 그 첫 번째 걸렸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에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유다는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풀이가 되어지면서 보기 시작을 하지요. 보기 시작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뭐 김성수 목사라든가 거기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의미를 좀 던져주는데 일반 교회의 또 대표적인 목사로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표리하는 것을 들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아, 파편적으로 분명히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데 그 파편적인 것이 하나가 맞으면 다 맞고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 부분을 보는데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전혀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길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결국은 강조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믿음이 강조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큰 뼈대를 놓아두고 그 뼈대라고 하니까 말씀운동 뼈대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쪽에서의 대전제가 있다라고 보면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인간은 티끌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존재로서 무슨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토대 위에다가 여러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통하여서도 SNS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아까 무엇?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에 대한 내용은 SNS를 통해서 읽어보는데 내용이 맞거든요. 그럼 그걸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보려면 해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 학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여호와가 예수와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누구와 그 여호와가 그 예수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그렇게 또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 예표적으로 말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해서 각 인물별로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책이 그런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파편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죠. 오늘 또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잘못 말했잖아요. 그 전에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얼마 전이죠. 뭐 창세기 부분에, 창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성부가 지었냐, 성자가 지었냐,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지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리가 좀 다시 됐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뭐 거기서 또 저를 또 위한다고 또 뭐 그때 또 뭐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좀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정리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성분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거기에 둘이가 하나 되고 하나가 둘 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려 하시민이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어지고 삼위일체는 어떤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삼위일체 갖고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삼위일체를 지난번에도 풀었잖아요. 분명히 셋으로 보이잖아. 셋은 셋인데 하나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죄송해요. 그게 목사님이 전적으로 지금 깨달아 간다는 그게 네. 즐거워요. 저도 뭐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네. 즐겁고 네. 그게 그냥 한쪽으로 옛날에 그 말씀 그대로 가면 진짜 실증났을 텐데 계속 이렇게 실증이 아니라 안 풀어지는 어떤 껄끄러운 것이 있죠. 예. 좀 덜 떨어진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또 가지. 또. 아니 그렇게 갔어요. 덜 떨어졌다고 하니까. 목사님 가르쳐주시니 깨달아 진짜 이게 단가 이러고 갔죠. 네. 이게 단가 뭐가 또 없나 이 생각을 했어.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멈추게 하시면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서 그 말이 들리도록 하시니까 그게 보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한번 자기 논리에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된다는 거, 변화되는 눈을 가진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 옛날에 무슨 네. 똑같아요 그때 거랑 지금 들어보면. 그래 듣다 보면 막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옛날이랑 똑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것으로 진짜 옳다면, 문제거리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되어졌다면 뭐 더 이상 안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네. 분명히. 해답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을 뿐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하나님은 봐봐요. 딸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왜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이 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거하고 갈등이거든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게 나는 너무 거기서 그렇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하실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았다. 그리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 때 그 말씀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오히려 그 말을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가 있다면은 나를 잘 보면 성부가 보일 거야.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확인하면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연구해,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연구 없다. 다른 신 없다. 다른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밤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나타난 예수님을 여호와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구원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의 다 아버지여 땅에 묻어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